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이룩섰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보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8월 19일) 프라미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네, 자, 저와 옆 사람에게 지난주에 나왔던 인사
야빼, 당신은 야빼입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동일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좀 더 조촐해진 예배 같은데, 하지만 이 빈 곳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저희가 연약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십니다. 같이 주님께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생각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그 이름을 저희가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이 변함없고 강력하고 아름다움을 저희가 새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말씀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께 감사로 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들 내려놓고 우리의 헛된 자아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잠재워야 될 부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주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인도되며 우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새 힘과 새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주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절의 가사로 저희의 마음을 담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해서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많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배에서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배에서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은혜 내게 부족한 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나의 신실함에 이유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날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경배를 높여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마음껏 펼쳐보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곁에 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중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가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곁에 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이번에 전심으로 목소리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이곳에서 우리 세워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 한 번 더 스스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너를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니 보혈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뜨거운 날씨만큼 주님 안에서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북 보은과 일본, 베트남, 탄자니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아울리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리치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며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아우리치를 통해 더 넓은 땅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여름 아우리치의 불씨를 간직한 채 세상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많은 지체들이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서 학기를 보내기도 하고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며 휴가와 방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의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사명을 가지게 해주세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스펙으로 무장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씨앗으로 세상에 심겨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깊숙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함께 축복하며 은혜의 주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한이, 재용이, 구범이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명화 옆에 또 우리 할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적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격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격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기도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오전은 우채영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저녁 예배는 계속 파트 교육자 전도사님께 말씀 전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전하게 됩니다. 정일이만 외로이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큰 힘을 얻어서 감사할 것 같아요. 또 함께 중보로 또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우니치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리 송원이가 탄자니아에서 아마 사역 열심히 잘 하고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아마 공항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 베트남 호치민의 세아가 또 은혜 중에 있을 텐데 내일 돌아오게 되고요. 한솔이는 히로시마 가서 월요일에 잘 귀국했습니다. 좀 이따 볼 것입니다. 또 성인 공동체 마지막 아우니시 팀인 1번 요코하마 화요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사역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오늘의 예배 인도팀 컨퍼런스 원 스피릿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양재 캠퍼스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저희 또 템포 비디오, 또 찬양팀, 또 예배 인도자 밴드 보컬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정일이 우리 인도자 통해 또 신청하시고 함께 우리 가면 좋겠습니다. 암송학교 기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9월 4일날 개강하게 됩니다. 여성사역 담당하시는 황현신 전사님, 제 동기 전사님이거든요. 저랑 같은 학년에 같은 1학년 같은 반이셨는데 서빙구에서도 이렇게 암송학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암송하면 두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인데, 물론 여성 성도님들 대상이긴 하지만 관심 있는 우리 또 대청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또는 부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또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학교가 9월 8일부터 12주 동안 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이 참석해서 열심히 또 수료했는데 올해도 성인 공동체와 연합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또 좋은 또 오늘 우리 교회 훌륭한 강사님들 모시고 또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또 MC단들 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매주 또 우리 주보팀에서 귀한 주보 만들고 있는데요. 항상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예배 10분 전 또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도 12시 35분에 또 충성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현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대적하지 않으면 선을 알면서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의 원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현미경으로 조사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하여는 눈을 감게 하고 관대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투하고 그 자녀들에게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노력을, 그런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교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 질병을 고치며 악의 영들을 대적하신 것은 이 땅에 만연한 이런 악의 영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악의 영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악의 영에 대적해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에 대적해야 되는 영적 군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티모티 워너라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 원래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세례 예식에, 세례 교육에 이 악의 영들, 사단과 악의 영들의 활동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세례 의식을 행할 때는 반드시 사단을 대적하고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 먼저, 이 서쪽이 이 어둠과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 가정하고, 서쪽 방향을 향하여 사단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는 너와 이제 한편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수종둘 수 없다. 사단을 대적하고 내어쫓는, 때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다른 한편은 동쪽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세례 의식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의식들이 사라진 이유는 서구의 세계관이 이런 악의 영,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그것을 미신적으로 여기고, 또 그러한 지식과 인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도 이런 악의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흐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급속하게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죠. 교회 안에서도 청교도들의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청교도의 두 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로역정, 그리고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는 거룩한 전쟁. 사실 철로역정만이 더 유명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거룩한 전쟁 또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두 작품 모두가 사실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한 책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교회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악의 영을 대적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고 또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 못하고 은밀히 교활하게 음용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며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악의 영들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통해 우리들을 어떻게 어떤 계략으로 공격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계략들을 5가지로 저는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 doubt, 의심입니다. 이 마귀가 devil 있잖아요. 그래서 D라는 스펠링으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영어로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처음으로 공격할 때 의심으로 공격했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공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을 인간의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개역개정에서는 참으로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죠. 사단은 인간의 생각 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인간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의심으로 사용하느냐, 그 의심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그 뱀의 말을 의심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뱀의 말을 의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심을 지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의심을 생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의심은 의지적인 영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리라 결심하며 때로는 의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리라 하는 결심과 의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자가 이 뱀의 말에 의심을 받아들인 순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뱀의 말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이 틀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 여자의 생각 속에 왜곡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하고 왜곡하게 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부정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왜곡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도 무서운 공격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 죄를 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것이다.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작정 가벼운 것은 문제가 있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룰루랄라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회개와 그런 통회의 발걸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요 공격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쳐집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간절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불일 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집을 나가 호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버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에 빠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말합니다. 그 사랑이 끊어졌으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논리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그치실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징계와 채찍질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원치 않는 사건, 불행한 일들, 우리에게 슬픔의 사건들이 다가올 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뺏어갑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뺏어갈 수 있어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리고 때로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라는 의심을 사단은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구원 확신이 없이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지 못할 것 같은데 온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올 것 같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에 놀라고, 그렇게 놀라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속에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단은 이 구원의 확신을 앗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기좌석이 별로 없지만 항공 노선이 많은 미국 같은 데는 국내선 같은 데 보면 게이트에서 대기좌석을 많이 찾죠. 그래서 일단 그 공항에 가서 대기좌석을 찾아서 이제 자리가 비면 가고 아니면 그 다음 편으로 가고 한두 시간 기다리면 또 다음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게이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은 나눠져요. 편안히 좌석 앞에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과 자리가 날까 안 날까 불안해서 벌벌 떨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탈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나를 위한 처소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탈 비행기 좌석에 확실히 있다는 걸 믿는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밀려올 때
마귀의 계략인 줄 알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떠나가라. 의심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대적하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평안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계략은 바로 욕망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자신에게 있는 욕구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가 강렬해지는 욕망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일들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욕구 가운데 강렬하게 집중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말, 습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욕구가 강하구나 라고 할 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런 유혹거리를 그 앞에 놓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팔았듯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순간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많은 중독들이 바로 그러한 욕구가 잘못된 욕망으로 변질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정말 깨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욕구를 욕망으로 변질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에 사단은 계략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계략에 넘어갔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욕망으로 사단의 계략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훈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Deception. 속임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자신의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상식처럼 여기고 때로는 옳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암벽이나 이런 절벽을 오를 때 발끝만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다면 그 발끝을 딛고 올라가죠. 그것을 토홀드, 발끝 디딤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발끝만 뒤에서는 안 되죠. 발판을 전체를 디딜 수 있는 그런 디딤판을 마련해야 되죠. 풋홀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때로는 거기에 쉴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진을 쳐야 되죠. 그래서 스트롱홀드라고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견고한 진이 바로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이론 그리고 세계관 속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견고한 진이라고 할 때 여기에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인간의 헛된 생각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론화되는 겁니다. 상식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지식으로, 때로는 어떤 논리적인 신념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은 견고한 진, 깨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세계관이란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말로써 어떤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라 진짜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또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이 세상 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세상 속의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내면의 세계관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겉은 크리스찬인데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에 샤머니즘이 있고 때로는 유교가 있고 무서운 우상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벗겨보면 다른 세계관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세계관. 세상은 이런 것이다. 사람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바로 세계관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표적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세계관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를 성령 안에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나의 이 생각이 정말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상적부터 우리 한민족에 내려오는 잘못된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분열입니다. 디비전.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단은 분열을 행합니다. 분명 불가피한 분열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기 위한 분열이 있습니다. 악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그러한 어떤 영역에 대한 분열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분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한 분열, 그리고 권력 욕구로 인한 분열, 불신과 의심으로 인한 분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어느 선교 잡지에서 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타문화권 적응 부족도 아니었고 건강 문제도 아니었고 자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 이유는 바로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상실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분열이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함께 만난 선교사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철수의 원인이었다. 사단의 계략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함께 하나 되어야 될 우리들.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 원수같이 여겨지고 정말 보기 싫은 어떤 한 분이 계시더라도 진짜 저건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아니, 그 사람과 내가 한 팀이에요. 속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원수야. 아니야.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우리 모두를 서로 원수지간으로 만든 그 원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싹 빠지고 서로 원수로 때로는 가족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순식구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켈빈 밀러라는 여러 책도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을 하면 어디선가 그분이 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할 수가 없고 이분의 간증을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올간을 새로 구입하는 문제로 의논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올겐 종류가 여러 가지죠. 두 가지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로저스 오르간, 하나는 알렌 오르간. 저는 사실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도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의논을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렌 오르간이 좋겠다. 그래서 알렌 오르간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유독 끝까지 로저스 오르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결정이 돼서 올간이 들어와서 1년, 2년,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목회자에 대해서 냉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이 와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성도 간에 서로 마음에 적대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찾아가서 같이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라. 그런 시간을 가져서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간 문제로 4년 전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그 성도 얼굴이 생각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제 올간이 들어온 지가 4년이나 됐는데 이제 마음 풀고 저를 용서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성도님 말하기를 저는 절대로 목사님 같은 분하고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로저스 오르간을 구입하기 원하는 저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왜 이럴까요? 이분이 로저스 오르간 회사 사장이기 때문일까요? 이분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로저스 오르간이건 무슨 오르간이건 온누리 오르간이건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갈등으로 계속 용서되지 않는 갈등으로 남아서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카펫 종류 결정하다가 벽돌로 할 거냐 시멘트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결정하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흠이 있었다면 바로 이 분열.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그분들의 이름까지 거기 적어놨어요. 유오디아와 순둥에.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뭐 집사님이었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름까지 거명하는 보면 성도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간절히 원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왜 사단이 막았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은 사단이 막았다. 그것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됨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공격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조용할 때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며 중상모략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그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참과 거짓의 문제, 빛과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낙심입니다. 디스커리지먼트. 이 시대에 가장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이 다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 낙심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망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 시편 기자는 낙심으로 공격하는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원인이 있죠. 때로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울증적인 기질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지나친 자기 반성, 지나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시기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비교할 때도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로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죽임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헌신 안 한 사람들이 헌신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바쳤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처럼 우리도 되어야 교회 안에 어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바치지 않았음에도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와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어떤 성도와 비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 사단은 속삭이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안 해도 된다. 집어치우라는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을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그런 노년층들은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왜?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 사단이 그것을 틈타는 거예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며 낙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낙심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능력과 근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케 하는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에 힘쓸 때 반드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사단의 계략입니다. 선한 일을 하되 낙심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그 시간이 지연될 때 또 낙심하게 돼요. 낭망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낭망치 마라.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너무 가슴이 깊이 와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권리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침체될 권리가 없다.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권리는 여호와를 앙망할 권리만 있다. 사단은 우리를 낭망케 하고 또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욕망을 그릇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깨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이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힘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들에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과 계략을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의 공격들, 음흉한 계략들을 잘 분별하여 쓰러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되심처럼 하나되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욕구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 의심들, 또는 헛된 것들에 대한 욕망, 또는 사단의 속임수, 또 분열케 하는 것, 또 낙심하는 것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또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보시지 못하는 의심들, 또는 헛된 것들에 대한 욕망들, 하나님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 또 분열케 하는 것들, 또 낙심들, 하나님 나의 모든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나의 구세주로 보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성과 하나님 나의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영적인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다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덩이에서, 우리를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교만치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욕망과 속임수와 분열과 낙심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또 나라를 지키는 또 군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이제 다시 해외 유학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또 저 지방 제주도로 또 취업의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아우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프라미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